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폭풍우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1절 세상 모든 폭풍우를 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2절 세상 근심 걱정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3절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3절 세상 권세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2절 나의 영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2절 세상 보기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2절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3절 어두운 골짜 지나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3절 어두운 골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은주 학생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셋째 주일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학교와 가정, 학업과 친구 관계 속에서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을 보내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과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언제나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진로에 대한 고민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지혜와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소윤이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역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시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자,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하며 참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참 즐겁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의심했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잘못된 믿음과 거짓된 가치관을 경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옥으로 가십니다. 그곳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세상의 권력과 문화가 강했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직접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너는 거기서 뭐가 되고 싶냐? 너는 공부를 왜 하냐? 그리고 너의 꿈은 무엇이냐?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교회에서만 듣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면 오늘 하루 나온 주일 하루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교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구원자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학교에서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생활하는 모든 태도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을 버티는 이유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면은 공부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통해서 그 압박감으로 통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갔을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갔을 때에는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살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힘들 때마다 더 누구를 찾아와야 되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나아오셔야 됩니다. 아멘. 생명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살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시험에 실패를 했을 때, 그리고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었을 때, 그리고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단순히 좋은 분이라고 그 정도로 막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고 그 조그마한 그 믿음이 있다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단순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정말 나를 누구로 믿고 있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만 만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힘들 때만 도움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통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께 드리는 것입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은 왜 중요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삶과 교회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매우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역이었냐면 그곳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황제를 신처럼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신들을 섬기던 문화가 강했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그곳에는 판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신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쾌락 그리고 성공, 우상이 가득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그 장소였을까요? 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소리 가운데서도 진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돈이 최고야, 인기가 중요해, 성공하면 행복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대답은 다양했습니다. 바로 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내 모습,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말씀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실전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실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헛되게 우리가 거짓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거, 내 삶은 내 삶,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깊은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입술의 고백입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진실된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제자들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남이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자란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1대1로 개인 1대1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1대1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러므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메시아, 곧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이 고백은 생명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황제를 신처럼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선포를 하십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신앙을 숨기기 쉬운 시대입니다.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놀릴까봐 숨기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보다 게임과 스마트폰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모입니다. 주일날 하루만 크리스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제자 훈련,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만으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잘 나온다고 해서 교회를 잘 나와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인이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다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한데, 나는 자꾸 넘어지는데,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님은 완벽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은 완벽할 수가 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찾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었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은 계속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교회를 왜 다녀? 믿음으로 통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 예, 적당히 믿어. 하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견딥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잘 세워져 있다면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어떠한 흔들리는 삶 속에서 말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날씨 좋을 때는 어떤 집이 튼튼한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끝까지 버텨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며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지 않으며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웃으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일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 안에서 들음으로 통해서만 그치지 마시고 삶 속에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때 그랬을 때에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때 내 삶의 기초가 세상에만 세워져 있다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고 인기가 떨어지면 자신감도 무너지고 친구가 떠나가면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 뜻대로 살아가시면서 늘 언제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위에 세워진 삶은 다릅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떠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가, 주님 앞에 얼마나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날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신가를 항상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믿음입니다. 기도가 무너질 때도 있지만, 예배가 귀찮아질 때도 있지만, 세상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은 내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라. 흔들리는 것 위에 인생을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삶을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계속 변합니다. 유행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주님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날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다시 들려주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반석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과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석되신 주님 위에 내 삶을 세우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변하고 흔들리지만 반석 대신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주님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만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드려지는 손길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